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하하, 그러면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율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 613가지 하라는 말씀으로 214가지 248가지 248 또 하지 말라 365 얼마나 많은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또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곧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하라가 몇 가지라고요? 248, 248가지. 하지 말라 365.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10계명. 그런데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산 받고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율법도 지킬 거 없네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겠네요. 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믿음 안에서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냥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런 이단류들이 생겨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첫째로 율법과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율법과 말씀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다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율법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 이제 믿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런 작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시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고 난다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과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표준이 된다, 이것입니다. 율법 613가지 그 외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하심으로 무엇을 완성시켰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시켜 주신 이 율법은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무슨 표준?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법으로 표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걸로 끝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까 세세무궁토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표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말씀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또 종들에게 주고 종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예수님이 내리신 이 말씀이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표준이 된다, 법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러므로 율법과 말씀을 버리면 부끄럽게 된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글자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나 헬라어는 이 점이 있어요. 점. 이렇게 점. 그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획 아주 작은 점 하나라도 계명은 그만두고 작은 점 하나라도 이건 지금 세상이 변하고 어느 시대인데 뭐 그 성경 말씀대로 다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같이 버리고 가르치니까 자기도 행하지 않는 거죠. 버리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행하겠어요? 가르치고도 못 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점 하나, 뭐 10계명은 그만두고 점 하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이거 이 시대에 안 맞고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면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도 보통 작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다 볼 수가 없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풀과 나무 집으로 짓는 사람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각 사람의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과 또는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사람과 공적이 나타나나 최후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지 말씀의 표준에 맞춰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받은 구원 같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이해하기 이제 도우려고 그런 예화를 쓰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이 목욕탕에 모였는데 오늘 뭐 요즘에는 가지도 못하잖아요. 다 발가벗고 씻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언제 옷장에 찾아가서 뭐 옷 내서 입을 겨를이 없어요. 우선 뭐 살아야죠. 그래서 그냥 막 뛰쳐나왔어요. 알몸뚱이만 뛰쳐나온 거예요. 목숨은 살았는데 뛰쳐나오고 보니까 온몸이 벌거숭이라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웅크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다시 그 말씀 올려보라고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 지풀로 태우면 그 집을 지으면 믿음의 집을 지으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옥불에서 겨우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겨우. 또 고린도전서 5장 거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다음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되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7계명을 범한 거예요. 7계명.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방인 중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그런데 루벤도 그랬잖아요. 루벤도. 야고보 장자 루벤, 야고보 첩.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원통이 여기고 회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직분도 있고 유력한 자라 잘못을 저질렀어도 치리를 할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멀쩡하니 잘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한다. 육신적으로는 쫄딱 멸망당하게 그렇게 형벌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런데 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지옥불에서만 겨우 벗어났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할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작은 말씀 1.1획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못 행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1.1획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율법주의로 나간다. 율법주의로 누가 율법주의로 나갑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믿은 사람이 율법대로 바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면 그거는 복음주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을 받는 축복된 복음인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요. 말씀에. 여기 예수님 믿어서 모든 거 다 죄산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의 1.1획, 그러면 율법의 1.1획뿐만 아니라 누구도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선지자도 패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도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표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보면은 새벽제단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보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신앙의 전통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신앙의 전통이고 지켜야 할 제도들이에요.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대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자, 보세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율법에 없어도 일반적으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국가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 이 말씀을 또 잘못 의외를 가지고 이 일본 사람 침략했을 때 신사참배 거기에 하고 또 공산당에게 야합해가지고 그 따라간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봐라,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다. 또 로마서 13장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도 하고 공산당에 협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따라서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하라면 또 그것 따라가서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그랬다. 그게 얼마나 성경을 악용하는 이단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건 뭐과 마찬가지인 거니요. 에덴 동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어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귀가 뱀에게 속삭여가지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다 먹으라고 했잖냐? 그래도 또 조금 믿음은 있어가지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나무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러라고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도 동산에 있는 모든, 거기 창세기 3장 살펴보고 오자고요. 아예 말씀을 보고.
창세기 3장 2절부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2장으로 가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어라. 그거예요. 16절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고 즐겨라. 그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목하라. 또 각 사람을 위해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 말 그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도 하고 공산당 따라서 협력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마찬가지.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각종 나무 열매 임의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즐기면 된다. 그 말씀만 가지고 선악과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각종 나무 열매 임의로 먹되 무엇 먹지 말라? 또 먹지 말라 한 건 그 중에서 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 말씀까지 살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각 사람은 인간이 세운 제도를 순종하는데 계명과 말씀에 어긋나는 건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명과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어긋나는 그런 말까지 다 인간의 제도 국가에 세운 제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면 뭘로 먹는 것이 된다고요? 선악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다시 그 영혼이 믿는 사람이 영혼이 죽어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야지 인간의 세운 제도로 주를 위해 순종했다가 이거 예배 드리지 말라 방역법에 따라서 그것도 순종 안 해도 된다. 순종해야 된다. 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건 누구 꼬임이라고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 꼬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50규빗이나 되는 큰 신상 세웠잖아요. 그때 누가 총리였죠?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다니엘이 총리였지만 우상 세우는 것까지는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내버려뒀어요. 총리이지만 왕이 세우는 것이니까 내버려뒀다고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절하라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상을 세우는 거는 그건 자기가 세운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세우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건 자기가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수요예배 안 드려도 된다. 새벽제단 안 쌓아도 된다. 물론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야.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1.1획이라도) 그런데 이 수요예배, 새벽제단, 또 금요모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1.1획도 못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세상 흐름 따라간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라고요.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영혼 하나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다. 상 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영광스럽게 된다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 영상 띄우세요. 1.1획에도 버리면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이를 가르치고 행하며 지키며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월 1일 첫날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서 크게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1.1획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작은 거 하나라도 신앙적으로 세운 좋은 전통, 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워진 전통들, 그걸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에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세우신 전통들, 그거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은 부끄럽다. 그러나 하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들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와 천국에 갔을 때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누구 영광을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니까 정치적인 왕들을 뜻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믿으면서 율법과 성경의 61권 말씀을 1.1익이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충성스럽게 받들고 섬기고 순종한 그들이 왕이 돼가지고 누구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광.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만큼 영광이 커져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무슨 얼금해서 짐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남은 시간 정확히 2년 반쯤 됩니다. 제가 슬슬 좋은 말씀만 할 수가 있어요. 비 맞추고. 그건 싹군이에요, 싹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행하려고 힘을 쓰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광이 커지고 찬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